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알게 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부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엄마 품에서 보냅니다. 엄마에게 안겨서 젖을 먹고 또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기도 하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사실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그 느낌을 아기들은 그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어쩌면 평생 동안 추구하는 것이 엄마의 자궁속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자체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으로 나와서 느끼게 되는 가장 안전하고 포근하게 느끼는 시간은 바로 엄마 품에 있을 때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갓난 아기가 돌연사하는 경우들, 케이스들을 보면 어린 시간에 그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긴 시간이 없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 역시도 이 엄마 품을 경험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은 우리 엄마가 이제 코코 할머니가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덩치가 더 커졌다고 하더라도 엄마 품에 안겼을 때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죠. 엄마한테 어떨 때는 막 혼나서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겨서 용서받을 때가 가장 큰 안도감이 들 정도로 이 엄마 품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경험인데요. 어른이 되면서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지만 이 엄마 품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밀착되어 있는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엄마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사람이 싫어져서 밀어내다가도 결국에는 사람이 없으면, 밀착된 그 관계가 없으면 엄마 품을 그리워하게 되고 엄마 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사람이 싫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야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해야만 됐고, 저희 큰애가 그 학교 초창기에 그 코로나 막 창궐하고 이럴 때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반의 아이가. 그래서 2주 동안 자기 방에서 격리가 됐거든요. 뭐 자기 방이라고 해봤자 우리 집안에 뭐 몇 메타나 되겠어요. 7m 그 안쪽에 있는데 그 안에만 있는데도 너무 서러워하는 거예요. 밥도 따로 주고 너 수건 따로 쓰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막 짜증감이 막 머리 끝까지 차 있어가지고 마치 내가 무슨 죄인이나 되냐는 둥 막 짜증을 우리한테 부리는데, 사실 그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격리가 되어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집안에 있는데 같이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격리가 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힘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뭐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서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뭐 식당에 갈 때만 해도 뭐 4명밖에 못 가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저 테이블로 들어가고 이 테이블로 들어가고, 우리 회사 앞에 있는 그 가게 하나는 결국 사장님이 모르는 척 집어넣어줬다가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한 2주 동안 이렇게 그 뭐 가게 문 닫고 막 그런 경우들도 생겼어요. 이런 불편함들도 있긴 했지만 사실 가장 우리들에게 힘든 것은 뭐니 해도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것. 뭐 사실 한편으로 편하기도 했었어요. 명절에 집에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아버지가 뭐 그래 뭐 힘드니까 안 내려와도 된다라고, 저희 어머니는
안 내려와도 된다 그러면 딱 쿨하게 정말로 안 내려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뒤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내려와도 된다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정말 안 내려올 거냐 뭐 이렇게 뭐 그러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안 내려가도 되니까 한편으로 편하긴 했습니다만 막 1년간 안 내려가니까 제가 도리어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명절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친척들 가족들 만나는 것조차가 꺼려지고 또 혹시라도 내가 어디서 뭐 휴게소에서 뭐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에게 옮기지는 않을까, 또 아니면 거기서 옮겨와서 또 여기서 옮기지는 않을까 뭐 등등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뭐 교회 역시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뭐 얼굴도 못 보고 이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화에 대한 어떤 불편함들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전화를 갖다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몇 주 만에 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목사가 전화를 하니까 요즘 뭐 어떻게 지내? 저는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한 건데 받는 입장에서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로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것도 되게 막 꺼려지고 미안하고 얼굴을 볼 수는 없고, 또 전화를 좀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막 황급히 빨리 저와의 통화를 마무리 짓고 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막 그러면 또 막 이렇게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 간의 어떤 관계와 특히 거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거리를 두더라도 어떻게든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썼죠. 뭐 지금도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줌으로 뭐 예배를 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뭐 줌으로 또 영상 통화를 하고,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잖아요. 약간 작은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걸로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교회는 어떻든 마음의 거리, 정서적인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서 다른 차원의 것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인데, 에베소 교회와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감옥에 gat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약 한 이 시기를 AD 62년, 63년 요 정도로 보는데 사도 바울은 AD 65년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늘 교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다더라, 에베소 교회는 이렇다더라, 어디 교회는 이렇다더라, 누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더라, 이번에는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아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놓지 않고, 그래서 늘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지역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당신들이 이 기도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시대적으로 2000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으니 당신들도 좀 공부 좀 하고 많이 아십시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욱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합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성경도 뭐 몇 독, 몇십 독, 또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 맨날 1등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그 속성으로 가득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거대한 하나의 어떤 논리체계로서, 사상체계로서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인간이 역사서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자체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사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오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더라, 또 사사 위에 어느 사사가 있다더라, 이름 외우고, 이런 단편적인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거대한 사상 체계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앞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회복되도록 이끌고 가십니다.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만 쏙쏙 골라서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이 온 우주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만약에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또 구원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 자신의 삶, 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믿게 하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 관점에서 끌고 가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범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좀 어렵게 표현했지만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나 하나님을 만났어, 방언이 터졌어,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어디가 편찮으신데 고쳐졌어, 이런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진리로서 너도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기도하면 너에게 이렇게 응답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내밀한 시간들. 제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을 했지만 우리 와이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지식으로 알죠. 우리 어머님이 와이프에 대해서 알고, 처형과 처제가 알고, 또 우리 아이들도 와이프를 압니다. 그런데 저와 와이프가 부부로서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우리 와이프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나와 그래서 와이프 간에 끊을 수 없는 내밀한 관계가 있다는, 이것은 부부간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뭐 굳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소중하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너의 신앙이 월등하게 자랄 거야, 이걸 진리로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에게는 절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내밀한 경험들, 그것은 아무리 압축적으로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시간의 양이 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사람이 지금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차마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분이 나의 지금에도 역사하시면서 나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나의 내면의 상처들을 회복해 가시고 내가 그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가신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저는 요즘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오늘 아침에도 와이프랑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많은 이중직 목사들이 있는데 이중직 다른 목사님들은 너무나 교회 생활이랑 그 회사 생활이랑 다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넘어서 교회에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회사를 선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 가서 또 한 번에 되게 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갖다 느끼게 돼요.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되게 저보다 상급자로서 권위적으로 누르는 사람에 대한 뭐라 그럴까, 굉장히 큰 압박감들이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죠. 뭐 이사장이나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인격적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물론 이 일 자체는 저에게 되게 스트레스가 많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정도로 사람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대해도 될 만한 그런 조직에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제게 되게 은혜가 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회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걸 갖다 추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내가 비록 이것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서 원래는 교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다른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되게 소중한 경험인데, 그런 부분인 것이죠. 교회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내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또 온전히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갖게 되는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거는 미래적인 것이죠. 물론 완전한 미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연결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지, 그리고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된다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지향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삶의 방향과 삶의 소망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나
또 혹은 자본주의적인 그런 풍요로움이나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금은보화 가득한 유토피아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치 않다거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런 부분들이랑 상관없이 살아간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은총의 영역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우선순위를 생각을 한다면, 진정한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나의 온 삶을 올인해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그 지향점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상속을 받을 것인가, 그 어릴 때 개털모자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좋은 교회 다니셨군요. 네? 네. 어떤 장로님이 자기 이름을 개털모라고 지었대요. 이름을 바꿨대요. 뭐 이거는 이제 진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예화에 등장하는 그런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오시더니 막 은혜롭게 저는 이름이 개털모입니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름이 개털모입니다. 저는 한번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정말 이제 죽었던 거예요. 그래 죽어서 봤더니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자기는 개털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니까 금멸류관, 은멸류관 막 이런 멸류관을 쓰고 있는데 자기는 개털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제 모자는 왜 다릅니까? 그랬더니 장로는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전도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목사를 몇 번이나 쫓아내고 교회에서 장로님 때문에 뭐 상처받은 게 몇 명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천국 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래서 개털모자를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갖다 벗으려고 아무리 해도 뭐 안 벗어지더라. 하나님 저 정말 제대로 뭐 이제 그러는 동안에 확 깼대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성을 개씨로 바꾸고 이름을 털모로 바꿨다고 뭐 아무튼 그런 예화였어요.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천국은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에 갔더니 뭐 저 사람은 우리 김성민 권사님은 뭐 신앙생활 너무나 잘해가지고 뭐 200평짜리 뭐 살고 있는데 나는 뭐 오막집에서 살고 뭐 천국은 그런 것 아니에요. 물질적인 뭐 이해하기 쉽도록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물질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는 얼마나 우리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런 상속을 받는지에 대한 것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풍요롭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도리어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완전한 의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과 늘 함께 지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네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도 없게 하시고 사망도 없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은 그 중심에 있어서는 관계적인 부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래적으로 완전한 소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소망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알아야 이걸 갖다 소망을 할 텐데 하나님 믿어봤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맨날 교회 나와서 막 일만 시키고 힘들기만 하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소망을 갖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적으로 이 소망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그 소망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대로 알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변화가 첫 번째로가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법적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표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느낌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 막 믿으면 막 성령이 불같이 내려와가지고 막 가슴이 막 뜨겁고, 제가 전도사 처음 하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뜨거워, 불을 받았나 보다, 드디어 나에게도 막 이렇게 했는데 위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막 쓰러져가지고 한 3일을 못 일어났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불이 받아가지고 막 충만해서, 막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더니 그렇다더라, 어떤 사람은 막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뭐 그렇다더라, 막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냉랭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고된 삶을 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이미 자녀가 되었지만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은 금수저 집안이라야 잘 살게 되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편법을 쓰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면 도리어 호구가 되고 낙오자가 되기 쉬운데, 그럴 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나 통치하시면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버텨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고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사고를 초월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미래적으로 완성될 것을 알고 현재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기도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그 부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가 서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리스 거기에서 굉장히 그냥 정치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던 그런 단어였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어디 위원회, 또 아니면 뭐 예비군 모임 이런 것처럼 무슨 모임, 뭐 조합, 뭐 이런 거 다 아무데나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생략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교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non-크리스찬이나 다 뭐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게 더 중요한데, 결국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우주 공간에 있는 어딘가 천국에 갔을 때에, 천당 갔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미래의 소망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또 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서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지난주에 그게 나왔었잖아요. 어떤 청년이 아버지를 모시다가 아버지가 그냥 영양실조에 걸리게 해서 그냥 돌아가시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까지 갈 때 그 젊은 20대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들었겠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생각과 아버지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만 정말 내 속에서는 죽었다가 살았다가 막, 저는 우리 넘어서 교회 오기 전에는 한 60 넘어서 다 이렇게 은퇴하고 그러면 다 막 너무 다 평안하게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활 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막 이 정신없이 막 여기 가서 이 시댁 부모님 모셔야 되고 또 친정 부모님 모셔야 되고 막 그런 바쁜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는 어머 힘들었어, 오케이, 나도 힘들어, 땡, 이게 아니라 어머 힘들었어, 그런 속에서 너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애쓰고 있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고상하게 말이 나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내가 이렇게 힘든 속에서 막 내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순간적으로 빛 같은 걸 확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게 살아날 힘이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어쩌면 간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어쩌면 소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그 이야기 너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얼마나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아까 공집사님 찬양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힘들고 바쁜 시간 속에서 어떤 직원이 나에게 그 찬양을 주셨을 때 그게 나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교회에서 나누어져야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교회 구역 모임인데, 그 모임 권사님들과 통화하는 내용이나 나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불평불만 아니면 자식 자랑이 전부일 때가 많다. 때로는 모임에 갔다가 기분이 나빠져서 오시기도 하는데도 또 그렇게 열심히 모이신다. 이게 사실 많은 교회들의 현 주소죠. 예전에는 구역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죠? 구역 모임에는 다 그냥 목사가 와가지고 혹은 구역장들이 예배만 인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함께 성숙하는 부분들이 너무 약해서 요즘은 셀 모임을 많이 해요. 근데 셀 모임을 했더니 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죠. 앞에 은혜로운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면 잘하고 나서 나중에 되면 어머 너네 집 아파트값 올랐다면서 좋겠다, 우리 집은 또 떨어졌네, 막 자식을 뭐 키우려면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네. 도저히 신앙과는 상관없이 신앙으로 쭉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으로는 결국 자본주의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에서 친밀함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친밀함의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정서적인 거리를 넘어서는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제공하고 고민하고 제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영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과 틀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이든 타이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정도에 만족하거나 또 어떻게든 함께 예배 드릴 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영적인 거리를 더 가깝게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과 노력,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소통은 사실은 이런 대그룹이나 예배를 통해서는 만들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떤 영적인 인사이트가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어떤 도전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서로 간에 그런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 보면서 배우는 것은 거의 절대적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우리 넘어서 교회가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이유 역시도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작은 소그룹, 공동체의 품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릴 적에 잃어버렸던 그 엄마의 품, 어쩌면 사랑보다도 더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 그 엄마의 품, 그러나 그 품에서 떠나온 사람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품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넘어서 교회가, 그리고 또 넘어서 교회에 있는 작은 뜨락들이 그런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품을 제공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